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이 저녁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말씀과 내 자아가 충돌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가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절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로 누가 들어오게 되었냐면 이세벨이 왕비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각 지방과 고을을 맡게 하고 철저히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광야의 신인데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지금은 정착하고 농업을 하는데 우로를 주가라는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외치기 시작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신인지 나타내기 위하여 수년 동안 가뭄이 지속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이후에는 어디로 보내시게 되냐면 본문 열왕기상 17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백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래전에 제가 초년생 때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로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가정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덜 부담되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이시는데 목회자가 왔다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시면 그 자리가 꽤나 부담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잣집으로 보내셨어요?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어요?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공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부였지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런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추어 주시는 빛만큼 그 빛에 순종하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방 여인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의 빛을 이 여인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엘리야를 돕는 데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 물과 떡을 좀 달라고 하자 가브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죠?
12절에 떡은 없고 다만 밀가루 조금과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이것을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가문은 갑작스럽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본인은 굶어도 되는데 누가 걱정이 돼요? 누가 안쓰러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죽기 전에 아들과 먹을 마지막 한 끼 식사인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앞에서 무엇이 충돌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돌짝밭은 어떤 밭이었죠? 위에는 흙이 보슬보슬 깔려 있지만 그 흙이 깊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땅속에 큰 바위가 놓여져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곳이 바로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말씀과 내 자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은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런 돌짝밭 신앙을 하시는 분의 특징을 실물교훈이라는 책에서 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피상적인 회개,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적 순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애쓰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합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돌짝밭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데 있다.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유일한 소망은 이 거듭남을 머리로나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 거듭나고 싶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킬 때 우리는 거듭나고 내 자아가 사라져서 돌짝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처음에는 자신의 형편과 아들을 살폈지만 결국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이방인 과부 사르밧 여인이 잠깐은 자신의 처지를 망설였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뭄 중에 불행 중에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는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친절한 행위는 다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양식을 나눔으로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된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생의 가뭄과 불행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련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죠. 갑자기 잘 자라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악화되더니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서 사르밧 과부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18절에 이렇게 환탄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신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화인 여사도 사르밧 과부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17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처럼 신은 주로 징벌과 재앙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당시의 통념적인 생각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질병과 재난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또한 생명과 치유의 근원은 자연의 힘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잘못된 신관, 잘못된 믿음을 알고 아들이 죽는 시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 주시고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확실한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개발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시련들의 원인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송사과가 마시는 이유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햇빛도 타 지역보다 뜨겁고 해서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잘 연결되도록 우리를 역경 속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시련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더 강하게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 없는 광야 생활은 절대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는 시련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